할렐루야. 새해가 돼서 우리 첫 1월 1일 날 신년 예배를 처음 드리고, 또 주일날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첫 3일 밤 예배를 특별히 우리 구역연합 예배로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이 구역 가운데에 모일 때마다 넘치는 은혜, 기쁨의 은혜, 평강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지요? 차고 오셨습니까? 우리 신명기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다음에 그 말씀을 손에 메고 이마에 붙이고 문설주에도 새기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손에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명의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기에 늘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우리 이 한 해 동안에 이 본질적인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본질적인 질문에 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우리가 이 시간 오늘 이 말씀 속으로 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요, 사도 바울이 이 권면한 것이 나 좀 옥바라지 좀 해줘라, 사식 좀 넣어줘라, 나 좀 면회 좀 와줘라가 아니었어요. 그게 뭡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먼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를 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르심을 받았죠. 누구에게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덕 보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허물과 죄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인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 지금 4장인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2장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이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큰 사랑을 베푸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허물로 죽어가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적으로 이 죄를 짓고 진노를 받아 죽어야 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뭘 말하는 것입니까? 본질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는데 이제는요, 이 본질이 바뀌게 된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여러분, 세 가지로 바뀌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죄 가운데 살던 사람이 이제 거룩한 구별된 성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의 자녀였는데 진노 아래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본질이 바뀌게 된 거예요. 세 번째는요, 세상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세상 것을 위해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살아가던 교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인으로서 신분이 바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일까요? 바울은요, 2장에서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4장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여러분, 이 합당하게라고 이 번역된 악시오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악시오스.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저울의 수평을 말하는 거예요. 저울의 수평.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얘기는요, 본질적으로 죄를 짓고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살려주셔서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 다시 말해서 교인으로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어 주셨는데 그 놀라운 은혜에 걸맞은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그 은혜의 무게만큼 우리 똑같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합당하기요, 저울의 수평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무거운 은혜를 꽉, 놀라운 은혜를 꽉 내려주시면 저울추가 이렇게 탁 올라가 버리겠죠. 한쪽이 시소처럼.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을 해가지고 이걸 저울추를, 이걸 수평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은혜에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요, 아무리 해도요, 이 저울의 수평을 아무리 노력해도 맞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이 작사한 프레드릭 마틴 레만이라는 사람은요, 가사를 썼지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건지셔서 성도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교회의 지체가 되신 그 은혜를 여러분,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갚지 못한다 그래서 입을 싹 씻고 가만히 있어야 될 게 아니라 갚으려고 여러분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요, 죄에서 벗어난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여러분,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 죄의 자녀였는데 우리를 건져 주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셨잖아요. 성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한자를 풀이해 보면은요,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무리. 예수를 믿는 자들을 거룩한 무리,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고 믿어주시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따라서 거룩한 무리인 성도는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에서 이 거룩한 무리,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그랬어요.
바울은요 1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첫 번째로 말하고 있는 것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사람에게든지 예외 없이 겸손과 온유함으로 반응을 해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기분 좋을 때만, 일이 잘 풀릴 때만 겸손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도, 자존심이 상하는 순간에도 겸손과 온유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보다 높은 사람이나 편한 사람에게만 온유한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도 우리가 온유함으로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 당시에 여러분 헬라 문화권에서는요 이 겸손이라는 단어가요 아주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이 바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의 로마에서는요 여러분 겸손은요 노예처럼 아무런 힘이 없는 사람들이 갖는 그 비굴함을 나타내는 단어였어요. 그러니까 너 겸손해라, 그건요 너 노예처럼 비굴하게 살아라, 이런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바울은요 지금 모든 일을 할 때에 누구를 만나든지 겸손으로 반응을 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사셨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예수님은요 선생님이셨는데, 만왕의 왕이셨는데 그 보잘것없는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수건을 두르고 하인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겸손하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겸손의 외적인 표현이 온유함인 거예요. 사랑하는 산돌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아져야 된다고, 더 힘을 갖고 굴복 이 사람들을 눌러야 된다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지만, 내가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대할 때, 이 상황을 대할 때에 여러분 예수님이랑 어떻게 하실까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구역 식구들이 모여 있는데 여러분 구역 안에서 내가 산돌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내가 산돌교회를 조금 더 오래 다녔다고 해서 여러분 목소리를 높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우리가 구역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구역 식구들이 서로가 서로를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대할 때에 여러분 그 구역은요 거룩한 물이 성도의 공동체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를 닮는 거예요. 자녀는요 부모를 닮아야 돼요. 언젠가 저희 큰아이가 고등학교 다닐 때인 것 같아요. 친구들을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친구들이 집에서 이제 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제가 딱 들어가는데요 친구들이 주저앉더라고요. 너무 닮았다고. 여러분 자녀가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를 닮게 돼 있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여러분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는 것이 겸손과 온유, 그 다음에 이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바울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에서 서로 용납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래 참음, 사랑, 용납, 이거는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그런데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하나님이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긍휼을 베푸셨는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바울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았다. 그런데 내가 긍휼을 입었는데, 내가 긍휼을 입은 이유가 뭐냐면 그 예수님께서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에 대해서는 오래 참아 주시고 저런 죄에 대해서는 오래 안 참아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오래 참아 주세요. 여러분, 모든 죄에 대해서,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 주시는 건, 이걸 다른 말로 용납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용납은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 그게 용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용납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용납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있는 그대로 용납해 주지 않으신다라면, 그래서 어떤 죄는 용서해 주시고 어떤 죄는 용서해 주지 않으신다고 한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중에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우리의 죄의 크기와 죄의 종류와 죄의 기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누구든지 그 우리의 죄를 회개 자복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는 거예요.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드는 사람만 받아들이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달라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예수님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을 때리고 채찍으로 때리고 침 뱉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렇게 온갖 조롱을 했던 그 로마 군병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께서는요 모든 걸 다 용납해 주셨어요. 오래 참음으로 용납해 주셨어요. 여러분, 구역 모임을 하다 보면 구역 식구들 가운데에 성격이 잘 맞지 않거나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구역 식구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마음 속에 화가 올라오지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순간 우리는 물어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던, 자세히 읽어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요 심지어 예수님을 향해서 욕까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요 위에서 찾아가셔서 갈릴리 호숫가에다가 배고플까 봐 불 피워놓고 고기도 구워 놓으시는 거예요. 떡도 구워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아버지의 성품을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오래 참고 용납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말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구역 식구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세요. 앞뒤로 또 해보십시오. 오래 참겠습니다. 오래 참아주세요. 예, 저도 부탁을 드립니다. 저를 오래 참아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교인으로서 우리를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요, 교인으로서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성도들은 너희는 그 몸의 지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를 여러분, 우리는 교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이 교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인으로서 가장 큰 사명은 뭐냐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라가 아니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이미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다라는 뜻인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한 성령을 받고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세례를 받고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인 거예요. 자, 우리는 같은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에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령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어 나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우리가 모였는데 만약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는요, 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거룩한 교회의 지체라는 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이 확인되는 자리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에 구역 식구들이 함께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게 그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올해의 이 목회의 이 방점이 어디 있냐면 구역 예배 활성화예요. 구역 예배 활성화에 제가 이 방점을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이 공 예배는요,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공급받는 자리예요. 자, 그렇다면 구역 예배는 어떤 곳인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만나를 받은 은혜의 만나를 구역 예배는요, 같이 나누어 먹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 주셨는데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각 사람이 자기 먹을 거 가서 같이 그걸 주워 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워 온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집으로 가져가서 같이 나누어 먹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 입에다가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만나를 내린 다음에 각자 줍는 수고를 하게 하고 그거를 집에 가서 나누어 먹게 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공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즉 영적인 만나를 우리에게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에 그 만나를 우리는 열심히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우리가 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은 은혜를 구역 예배 때 각기 서로 나누어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교회 구역 예배는요, 예배 인도자님께서 주일 설교를 잘 노트 필기를 잘 하셨다가 그것을 구역 예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고 그리고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배가 이루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인도자님이 교회를 구역 예배에 참석이 어려우시다든가, 그러면 구역 예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또 예배 인도자님도 주일날 설교를 이거를 다 잘 기록을 해가지고 요약을 잘해서 이걸 전한다는 것이 마음에 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 주일 설교를 영상으로 편집을 해가지고 요약을 해서 구역장님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그 영상을 배부하려고 합니다. 오늘 문자 받으셨죠? 문자. 그 문자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거기 제일 밑에 파란색으로 글씨가 써 있어요. 그거 누르시면 지난주 주일 예배 설교가 7분으로 요약이 돼서 거기에 동영상으로 글자와 같이 영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7분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30분 설교가. 그러니까 구역 예배를 드릴 때 제가 보내드린 그 설교 영상을 먼저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보고 오셔도 좋고 같은 자리에서 보셔도 좋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배 인도자님이 이제 나눔을 가지면 되는데 그 나누는 내용도 저희가 다 만들어서 이제 구역장님이나 예배 인도자님께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이 안 계셔도 예배 인도자님이 안 계셔도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혼자서도 그 예배를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런데 같이 모여서 나누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되겠죠.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까지 하냐면 예배가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영적 전쟁이 아주 치열하게 일어나는 곳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 여러분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새롭게 하셔서 간증을 들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모 침례 교회에 이 사모님이 와서 간증을 하신 내용인데, 그 사모님이 벌써 몇 대째 종갓집 종손의 아들과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하실 때는 종갓집 종손의 아들이었지만 예수 믿고 또 같은 신학대학 다니다 만났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과 결혼을 하면 이 가정이 다 예수 믿게 될 거라는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목사님이 이제 유학을 가게 돼가지고 같이 유학 가서 살고 있었는데, 이제 출산을 앞두게 되어져서 시어머님을 오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 시어머님이 이 아들이 여러 명 있지만 이 아들을 너무 좋아했다라는 거. 말만 하면 다 들어주니까. 그래서 항상 이 며느리도 좀 이뻐하고 그랬는데, 아니 미국에 오고 난 다음에 완전히 돌변하신 거예요. 막 칼을 들이밀고 칼을 던지고, 그리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면은 남편이 오기 전에 막 자기를 자해해가지고 이 애가 나를 때렸다 그러고, 막 이렇게 온갖 이런 악한 일들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깨닫게 하셨다라는 거, 이거는 어머님이 하실 일이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악한 영들의 일이다. 그때부터 대적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대적 기도를 드렸더니 어머니께서 차츰차츰 잠잠해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악한 영들이 겉으로 현상을 보자면 여러분 그냥 흔히 있는 일들처럼 보이는 일들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악한 영들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강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영적으로 지치고 부상을 입어서 여러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치료받아야 병원이 필요한데 세상을 살다가 치료받아야 될 그 병원이 어디냐? 구역인 거예요. 여러분, 구역 예배인 것입니다. 구역 예배는요,
세상 속에 세워지는 영적인 야전 병원인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는 이 전쟁터에서 여러분, 야전에 그 임시 병원이 없다라면은요, 여러분, 조금만 부상 입어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에 모든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야전 병원이 구역 예배의 자리를 여러분 힘써 지켜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 입고 힘겨워하는 구역 식구들을 야전 병원인 구역 예배로 여러분 이끄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고 말씀을 나누어 먹을 때 여러분, 지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상한 마음이 치유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6년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앞에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올 것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닥칠 거예요.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원치 않게 좋지 않은 일들도 우리에게 분명히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고 매 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성도로서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래 참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교인으로서 예배에 힘쓰므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모든 상황 중에 예수님께 반응을 보이겠다는 결단을 마음을 담아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